샬롬. 유년부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그전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결한 모습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정상적인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만 머물러 있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족 간 사랑이 더욱 싹트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모이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알아보아요.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열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예구, 아수르, 헬라 등에서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형구였습니다. 이후 십자가 형벌이 로마에 도입되었는데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졌지요. 십자가는 사형틀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 동물부터 곡식의 고운 가루까지 다양히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또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의 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